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31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불행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영광은커녕 영원한 저주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은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실로 이것은 어마어마한,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그리고 가장 큰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 놀라운 유월절의 은혜를 우리는 내 인생의 남은 날에 첫날,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에 첫 달로 여길 정도로 아비벌, 니사늘의 의미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 십자가 안에서 아비벌, 니사늘, 3, 4월의 새로운 영혼의 봄과 인생의 새로운 봄을 경험하는 그런 날들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즉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모든 심령, 우리의 속사람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변화를 내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으면서 바라고 정말 소원할 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각자 속에 그런 은혜가 경험되길 바라고 그 가운데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모든 분들, 지금도 여러분 베들레헴 카페, 올리브홀, 그리고 이런 비전홀 여러 흩어져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날 뿐 아니라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서 아비벌, 니산노래 봄을 맞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내 인생의 남은 날의 첫 달이 되는 의미 있는 사건이 위로부터 터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육신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 기도하는 일들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오늘부터 홀리워킹이 시작이 됩니다. 3일 동안 성금요일 저녁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4시부터 8시 반까지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시간 아무 때나 오셔서 이 성전에서 홀로 아니면 막 뚝뚝 떨어져서 몇 분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 내 자신만이 아는 죄를 기록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 강단에 있는 큰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주의 임재가 있는 성찬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십자가의 은혜뿐 아니라 내 삶 속에 주시는 긍휼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 교회에 새벽 예배를 현장으로 나오시는 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이 새벽 예배 그리고 모든 예배를 함께 보시는 이웃교회 많은 분들, 특별히 많은 이웃교회 분들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분들이 내가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초대받은 자리에 내가 같은 사람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에 매여 있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 남의 교회가 있을 수가 결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은혜 받고 본교회 만약 담임 목사나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은혜를 받고 각자 본교회에서 그렇게 선한 청지기로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 제자로 나아가신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또 시대적 소명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든지 예배에 나오시든 영상이든 은혜 받으시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 속에 내 교회처럼 할 수만 있으면 참여해서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큰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을 복음서 중에 맨 마지막 성경이죠.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 안에 있지만 공간복음이라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 중심이 아니라 영적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좀 더 한 사건을 보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이 세례 요한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 어떤 사건의 중심이 아니라 그 사건을 영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경이 요한복음.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대부분 구원하는 성경이 뭐냐면 바로 첫째가 요한복음, 두 번째가 로마서, 그리고 신명기,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이런 순으로 성경을 종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영적인 복음이다 하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펼쳐져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요한복음의 시작으로부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아니면 구약에 이루어져 있는 사건과 인물, 그것은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 모형에 대한 실제적인 이루어지는 일들이 요한복음 1장부터 가득하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림자로, 모형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에 와서는 시작부터 실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성경의 모든 것의 중심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말씀 위에 십자가가 있는 이 강단에 있는 이 조각을 보신 것처럼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중심이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다 나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성경이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하나님께서 빛을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빛이 요한복음 1장에 와보면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은 그 참빛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9절,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로 8장까지 이것은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으로 이 세상을 깨웠던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약에 있는 모형적, 그림자적 말씀이 현실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틀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창세기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그 놀라운 엄청난 사건, 아비벌, 니산을 달의 시작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거든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보면 29절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틀 동안 깊이 나누었던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세례 요한은 직설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에 이틀 동안 깊이 나눴던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있었는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벌써 띄워버리면 재미가 없죠. 예, 띄워주세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여러분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니, 어디서 많이 뭐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구약이 어디 있죠? 창세기에 누구가? 그렇죠. 예. 여러분 마치 창세기 28장을 보는 듯한,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예언하고 계세요. 야곱이 베델에서 그가 어려운 잠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엉터리 같은 야곱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찾아오시고, 그리고 사닥다리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내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약하고 병들고 부족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야곱이 내 인생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그 야곱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말한다. 하늘이 열릴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너희는 눈으로 보게 되리라. 이렇게 됐어요.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는 두 말씀이 막 겹쳐져 오버랩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 절 말씀에 요한복음 3장에 14절 15절, 여러분 14, 15절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인데, 요한복음 3장 13, 14, 15, 16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낭송해 드렸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보배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어디서 보셨죠? 좀 전에 읽으신 어디? 그렇죠. 제자 훈련할 때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매우 깊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만은, 민수기 오늘 읽으신 21절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 구약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으로 그들을 다 물어 죽게 하고, 그들이 물어 죽어갈 때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뱀을 쳐다봐라,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노뱀을,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를 봤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 구약의 말씀이 바로 나를 두고 한 얘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는 날까지, 내일 아니면 모레까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여러분 역사 중에 하나가 노뱀 사건이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오늘 읽으신 대로 그 노뱀을 쳐다본 적, 달려있는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적 사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저주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뱀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단순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진리가 온 세상 속에 여전히 유효한 진리지만, 이 진리를 어리석게도 너무 쉬워서, 여러분 너무 우스운 사건으로 여겨서 믿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뱀은 뱀에 물린 사람이 한번 쳐다보고 산 사건이었지만, 여러분 이 노뱀은 계속 봐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끝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노뱀의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바라보고 삶을 얻는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이 사건이 한 번의 사건으로 구원은 한 번이었지만 끝없이 살아날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보다도 결론적인 것은 노뱀을 바라봐야 구원받는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 속에 죽은 우리가 노뱀을 통해서 살아난다. 그리고 계속 노뱀을 바라봄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결론인데, 우선 여러분 이 결론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먼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노뱀을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세요, 저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노뱀을 하나님은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노뱀을 보낸 이유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뭐로 말미암아?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5절로 내려와 보시면 5절 하반절에는 이번에는 또 뭐 때문에 마음이 심장이 틀어졌느냐 하면 5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아름답고 놀라운 음식, 하나님이 내린 만나 때문에,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일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상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양식, 잘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과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과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으로 말미암아, 만나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음이 상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적 인식입니다. 우리의 영적 인식이 이것에 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아니 구체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인됨의 인정함이 없이 하나님의 긍휼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왜 불뱀이 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음식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멸시. 좀 전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멸시한 사건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걸어갔느냐 하면 그들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모세의 판단에 의해서 그들이 스스로의 지도의 좌표를 찍고 방향을 결정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길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좀 이따 여러분 그 길을 보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길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그 길을 택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길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마음대로 내가 이 길로 가고 싶고 저 길로 가고 싶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길,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1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그 길이 가깝다 할지라도, 이제 그 길이 얼마나 가까운지는 여러분 볼까요? 바로 직행하는 길, 바로 옆에 있는 길이에요. 나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나흘, 빠르면 사흘이에요. 나흘 아니면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 거기는 블레셋 사람이 있고 블레셋에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7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출발하자마자 전쟁을 하게 되면 아이고 이것이 아닌 게 비하고 애굽으로 돌아올까 싶어서 하나님은 멀더라도 돌렸다. 18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18절 말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길로? 홍해의 광야길로 하나님이 돌려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잠시 볼까요? 이 말씀의 뜻이,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홍해 이 홍해죠. 실은 여러분 이게 홍해인데 그들이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 끝을 건너게 되는데 아마 이렇게 건넜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가는 거 바로 이것이 적과 구리는 반달 가나안 땅이거든. 이게 지중해고. 그런데 여기가 목적이에요. 바로 이렇게 인도해 버리면 나흘밖에 걸리지 않아요. 빠르면 사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여기는 여러분 이 블레셋 지방, 이 블레셋 지방에는 7 부족이 진을 치고 있어요. 가자마자부터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전쟁을 치르면 아이고 이 길이 아닌 게 비하고 다시 돌아올까 싶어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 시나이 반도로 돌리신다라는 거예요. 홍해 광야길을 여러분 시나이 반도를 하나님은 돌리신 거예요. 여러분 바란, 신, 여러분 진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에 신광야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구별해서 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여러분 그냥 우리는 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광야를 하나님이 돌려서 이렇게 여러분 가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모세를 바라보고 끝내게 하고.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길은 하나님이 돌아가고 도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길로, 힘들지만 그 길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했지만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마치 여러분 내 인생은 우리가 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같기는 한데 우리를 고생, 골탕, 여러분 너무너무 지치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노한 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일 정탐한 기간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끝내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이 있는 그 길이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오늘 읽으신 4절입니다.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이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책으로 가장 좋은 길로 열어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매일매일 그 길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1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이 길은 우연히 가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만 이 길을 도는 것이 아니다. 종합적인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돌고 돌아도 멀고 멀어도 그 길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다.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광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죄를 너무너무 쉽고 지금 짓고, 이 죄를 너무 쉽게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 우리는 너무너무 싫어. 왜 나를 고생시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에 내가 너 그 길을 만든 거고 내가 그 길로 늘 인도하는 거야. 가장 그 길이 좋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길을 걷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1장 33절에는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길,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신 길, 낮에는 구름기둥 밖에는 불기둥으로 그 길이 내가 이끄는 길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길. 여러분, 이 길인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마음이 상했어요. 이 말은 그 길을 멸시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얘기로 구체적으로 여러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광야에, 바란에, 진 광야에, 여러분 그리고 에돔의 거절, 이런 거절로 당해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고 영화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나는 고생만 하는 것 같고 믿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 저와 여러분의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임마누엘과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의 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힘들다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큰 슬픔을 만나고 아무리 큰 좌절을 느끼고 아무리 여러분 불러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여러분이 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이 그분 안에 열려져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길이 힘들다 할지만 너 인생 타랑하지 말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는 나를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 놀라지도 마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걸음을 걷는 자가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걸음을 걷는 것은 내가 같지만 내 걸음을 걷게 하시는 것은 오직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인생길에 여러분 믿음의 길에 불평해요. 똑같은 죄를 짓고 믿다가 구원받았다가 홍해에 나왔다가 세례를 받았다가 멸망의 불뱀에 물려 죽어요. 하나님의 길을 멸시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길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탄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길 때문에 하나님 멸시해요. 또 하나는 만나 때문에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한 여러분, 이 만나는요 가장 좋은 음식 중에 최고의 양식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내려준 가장 아름다운 가장 맛있는 음식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도 이틀 먹으면 흔들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만나는 하나님이 40년을 먹을 수 있도록 질리지 않도록 적당한 양을 매일 주시고 매일 먹어도 또다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신 양식. 그런데 애굽에 눈치 보고 지져먹던 주워먹던 고기 몇 찜 그리고 마늘과 부추가 생각이 났어.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라. 여러분 시편 78편 24절 25절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연결해서 읽으실까요?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격히 주셨도다. 자, 여기서 참 재미난 표현이요,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만나를 비처럼 내리셨대요. 그런데 이 만나는 어떤 음식이냐면 25절에 여러분,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떡을 먹었으며 그렇게 됐어요. 여기는 힘센 자의 떡인데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만이 먹을 수 있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무리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우리 사람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만나예요, 만나. 여기는 우리 번역에는 힘센 자의 떡인데 여러분 영어 번역에 어떤 번역에 보면 천사들의 떡을 먹었으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하찮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떡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뱀에 물려 죽게 된 사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얘기를 좀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는, 우리가 여러분 생활하고 있는 이 삶이 하찮게 여겨집니까? 만약에 여러분 나는 왜 이러지? 만약 여러분 드시는 음식이, 만약 여러분 누리고 있는 삶이 다른 사람과 비해서, 애굽의 왕궁에 있는 사람과 비해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과 비해서, 블레셋에 있는 사람과 비해서 내 삶이 너무나도 광야에 있는 삶이 초라하게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불뱀이 내 옆에 와 있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얘기를 다시 한 번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백의의 천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소한 것이 없다. 모든 사람의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다. 내 삶이 아무리 미미하고 아무리 내 삶이 사소해 보여도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 만드신 삶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직접 디자인한 인생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교함으로 불평하고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한탄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뱀으로 말미암아 노뱀으로 나는 살아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불뱀을 그들은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실은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있는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어마어마한 은혜의 빚을 우리가 받고 있었지만,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내용을 하찮게 여기는, 이 길과 하나님의 주신 떡을 하찮게 여기는, 멸시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멸망받는 모습을 본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뱀에 물려서 여러분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뱀에 물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새벽에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삶을 미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삶의 세상적인 가치로 그들을 바라봄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주신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신 것을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일을 여러분 하찮게 여겨 멸시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을 받았지만 세례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 속에 멸망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노뱀에, 여러분 내가 뱀에 물렸습니다. 내가 이런 불평이 내 안에서 가슴 속에서 잔잔히 일어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내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죄를 짓습니다. 이제 내가 노뱀을 바라봅니다. 주의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모세의 노뱀 같은 그 노뱀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 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철철히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헛되게 버리지는 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십자가를 붙잡나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릴까요?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 앞으로 나오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 잠시 눈을 감으실까요? 보배로운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 그 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해를 건넜고 10가지 기적을 그 전에 보았고 마몬 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로 여기까지 온 것을 알면서도 내 인생의 길이,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길, 그 길을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 미미하고 초라한 것 같이 보여서 내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너무나도 쉬운 죄를 평범하게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뱀에 물렸습니다. 구원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영혼과 삶이 네 산월의 봄을 맞기를 원하고 새로워지는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을 감고 그 참혹한 십자가의 이 찬송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올립니다. 참혹한 십자가, 주 달려 흘린 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의 씻어주시네. 저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값 없어도 다 나왔어. 없어도 다 나. 내 죄를 구하면 죄를 구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눈보다 참 성결 얻으리.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 그 보혈의 공로를, 그 보혈 공로를 피 흘리신 날 구원하셨네. 날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온 백성의 죄 사하신 백성의 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 지심 온 인류 구원했네. 영원한 새 나라에, 영원한 새 나라에 나 같이 모여서 그 먼 곳에 새 노래 부르리. 다 같이 나 믿노라. 날 구원, 두 손을 들고 나 믿노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가져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장대에 달린 십자가, 장대에 달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자를 주셨으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